2017년 9월 24일 9월 마지막 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노마서 강의 32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노마서 강의 지금 32번째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32번째는 들으실 수 있는 지식이 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지력이 좀 수반돼야 되는 그런 강해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오늘 본문부터 좀 읽고 여러분이 조금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2절서부터 8장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절을 딱딱딱 나누기가 굉장히 7장서부터는 난해지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분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 편의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노마서 강의 32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 아래로 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리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난해하겠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기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두 군데를 지금 노마서 강의 32편 하면서 본문을 읽어드렸고 두 군데를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에게 읽혀드리겠습니다. 그 읽혀드리는 것이 호세아서 8장 12절이고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 이사야서 34장 16절을 잠깐만 읽어드리면서 설명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억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만 가지로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 그 선악과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언약이라고 그랬고,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언약이라고 한 것을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는 선악과 언약이 명령과 규례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써놨다. 이것이 율법을 만 가지로 썼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 말은 그게 그런 말이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관계없다. 이게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읽어봐도 무슨 말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놨고, 또 저기서는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는 선악과라고 말해놨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해놨고,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는 명령과 규례라고 말해놨는데, 이거 관계없는 것을 여기도다,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겠지, 이렇게 한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 이사야 34장 16절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마저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짝을 찾아서 해석을 해야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읽으십시오. 무슨 말이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이 불가능하다. 해석할 수 없다. 자, 지금 노마서 강의 32번째 하는 시간인데요.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기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호세아서 8장 12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지금 미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만 가지로 기록되어졌다. 자,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의 선악과, 여러분 이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라는 말을 수없이 했어요. 선악과는 과일이 아닌데 왜 그래요? 호세아서 8장 12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율법이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저 선악과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만 가지를 기록하면서 언약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선악과 언약은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지금
여기 제가 지금 헤매는 게 아니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해야 되나 이거. 에? 정리를 막 하는 겁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공부를 하셔서 이 내용을 다 아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으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게 되실 분들이 계셔서 자,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창세기 2장 15, 16,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고 만 가지로 쓰면서 1차적으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언약이라고 하고 그 선악과 언약이 여러분 선악과는요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첫 단추입니다. 이 말을 참 수도 없이 하는데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첫 단추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선악과를 모르면 시편 95편 그 다음에 선악과를 모르면요 천국을 가는 방법이 없어요. 천국 갈 방법이 없어. 이러면 저 목사는 이단이겠다. 사람이요 아는 만큼만 말을 하고 아는 만큼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약에 선악과가 없냐? 아니 선악과를 모르면 천국을 못 가는데 신약에 선악과가 없겠습니까? 에? 들어본 일이 없어서 그렇지. 신명기 17장 9절 10절을 이제 여러분이 이거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선악과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첫 단추고 그 다음에 선악과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 선악과는 뭐냐? 이 선악과 속에 지금 신앙생활 첫걸음 첫 단추 이 선악과 속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걸 발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걸 알으시라고 이 최창식 목사가 지금 가슴 터지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1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사람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명령 이 말 고장난 녹음기 같이 하네. 명령은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인데 이 속에 뭐가 녹아져 있나? 제가 읽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디를 읽어드릴 것이냐면 창세기 17장 1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것입니다. 저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우리 집사님이 방금 읽어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이 읽어드리는 이 선악과 속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뭐가 들어있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가 들어있다. 그럼 뭐가 들어있을까? 제가 읽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창세기 17장 1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네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시작. 아브람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 번만 더 해주시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규례를 지금 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속에 이게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에? 자, 비유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커피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커피. 자,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얼음이 제가 스피치를 편안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항상 놓는데 얼음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 얼음이 이 안에 들었거든요. 이게 커피라고 했을 때 거기에 설탕도 있고, 저는 쓴 커피를 못 마시니까 설탕도 들었고 프림도 들어있고 그게 녹아져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커피 이렇게 하잖아요. 어? 뭣도 들어있고 뭣도 녹아져 있다. 설탕도 들어가 있고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프림도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다? 커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명령 선악과 속에 뭐가 녹아져 있냐면 이거를 완전하게 지키라는 말. 이 말이, 이 말씀이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3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 신명기 18장 13절 맞는데요, 집사님? 18장 13절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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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히브리서 6장입니다. 1, 2절.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5장 12절서부터 읽어야 됩니다만은 1, 2절만 해도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함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행실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말씀의 초보자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계속요. 세례자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갈. 어디 나가야 돼요? 완전한 데에 나갈지니라. 완전하게 나와야 됩니다.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을요. 이 말을 창세기 6장 7장에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는 독자를 바치라고 한 거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는 좁은 문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완전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나열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뒤에 해야 할 본론이 많은데 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기름등 뿔을 준비해라. 기름등을 준비해라. 지금 했죠. 이거를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여기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섯 번째 신명기 6장 5절. 이건 이제 구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요. 한 번 더 읽고 여러분 다 해라 하는 말은 신명기 30장 2절에서 완전하게 그 말이고요. 완전하게. 그 다음에 사랑하라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다라는 말은 완전하게. 그 다음에 사랑하라 이 말은 내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신명기 6장 5절이다. 그 신명기 6장 5절을 신약에는 없냐? 자, 야고보서 1장입니다. 그 말이 신명기 6장 5절이 신약에는 없느냐? 아까 호세아서 8장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 그런데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긴다. 읽어봐야 모르고.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아이, 나하고 상관없겠지. 나한테 하신 말씀 아닐 거야. 이런다는 것이죠. 제가 다 읽어드리면 야고보서 1장 4절을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있으면 안 되고 구비하여 이 말은 완벽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그럼 뭐를 저 여러분이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까? 윤리, 도덕, 철학, 교리, 신학 다 짬뽕해가지고 그거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까? 그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명령, 10계명, 10계명, 규례, 헌물, 11조 이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자, 이거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요. 한 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면 10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2, 3분에 하려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시키려면
한 시간이 10시간 정도 필요해요. 그것을 한 뭐 2, 3분에 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한 10시간이 필요한데 설명을 못하는, 할 수 없는 시간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그리스도인은 못 받아요. 고난을 받은즉. 그래요. 고난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10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선악과를,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독자 바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에서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 저와 여러분은 기름등불 준비하는 말을 완전하게, 이제 신약의 선악과 완전케 된 율법,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도 완전하게 지켜라, 지금 그 말인데, 그 완전하게 지키려고 하니까 그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말씀까지를 배운 사람이 누구냐? 4장 17절에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지키라는 말씀까지를 배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지력은 그리스도인이 존재하지 않는 지력이죠. 그럼 뭐예요? 예수 왜 믿나? 첫째는 복 받기 위해서. 이거가 뭐 거의 단대문. 천국은 뭐 안 보이는 거고 믿어지지도 않은 거니까 그건 뭐 믿어지는 너나 그 다음 천국 얘기를 가든지 말든지 할 것이고, 나는 예수 믿어서 복 받아야 되겠다. 이게 뭐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하는 짓들 보면 알지. 하는 짓들 보면. 하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고. 한 군데 더 읽어드립니다. 앞장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3장 17절 또 우리 최영근 집사님이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를 행하려면 고난이 있더라. 내가 하나님 말씀 선은 로마서 7장 12절 한번 봐요. 율법, 저 선악과 명령과 규례가 저거 지키는 것이 선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하게 지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 일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이. 이걸 말을 안 해. 이걸 또 믿으려고도 안 해. 에? 고난이, 이걸 믿으려고도 안 해요. 받으려고도 안 해. 아예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아주 흉한 암이 걸렸어요. 깊은 암이 걸렸다고. 그래서 말기도 지나버렸어. 이제 치료 시기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아니 막말로 여러분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사람은 지금 예를 들면
한 달밖에 남은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거라도 알게 해주든지 대비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천년만년 자기 암 걸린지도 몰라서 천년만년 살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고 5년 뒤에는 또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받아. 아무리 말을 해줘도 완전하게 지켜야 되고 완전하게 지키려니까 뭐가 있더라? 고난이 있더라.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자 이제 마태복음 19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읽어보실까요? 16절서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린 19절까지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여기서 끊임없이 말씀드린 이 명령 아닙니까? 명령. 저걸 우리 예수님이 지키라고 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자, 이건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건 나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내가 또 뭐를 더 지켜야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우리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제가 다 지켰는데요. 또 있습니까? 이거 지키라며요. 저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 너 저거 다 지켰다고? 그러면 너는 반드시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너는 완전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입니다. 너는 완전해야 되는데. 거기만 다시 하겠습니다. 20절 21절만 다시 합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더 뭐를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 그렇다면 너는 반드시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 재산 팔아서 이웃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신명기 27장에서 말하고 있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를 포함시켜 놓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음으로 어떻게 하지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뭐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서.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줘야 할 사이즈가 너무 커. 규모가 너무나 커. 그러니까 어쩌더라? 두렵고 아까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뭐 해야 되는데?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보충 설명을 또 하십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보충 설명을 마저 하십니까?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이것도 오해를 하고 있는데 부자는 그 삼성그룹 설립자인 고 이병철 씨가 박봉희 신부에게 편지를 자기가 의문나는 것을 편지를 통해서 써놓고 박봉희 신부의 답을 못 듣고 죽었거든요. 거기 이병철 씨가 물은 질문에 보면 부자는 성경에 보면 부자는 제가 한번 그대로 찾아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 뭐라고 이병철 씨가 질문을 했나?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입니까? 왜? 자기가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 그러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여러분 그 말입니까? 에? 부자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지금 이병철 회장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부자는 성경에서는 천국 못 가는구나 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옥에 갔는데 어떤 부자가 여러분 천국에 못 갑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물질을 맡기는 청지기로 삼았는데 불의한 청지기 지 멋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랬잖아요. 그 부자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호화로 연락 매일 먹고 마시고 막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은 막 불러다가 막 잔치를 베풀고 막 그게 성경은 어떤 기준이다? 땅에다 쌓는 것이다. 그러면 부자도 어떤 부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는 부자도 있다. 그러니까 부자는 무조건 기독교에서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아니고 불의한 부자는 못 간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자는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뭐 돈 많은 재벌은 못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까? 2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죠 지금? 몸으로 계명 지키는 건 쉽게 지킬 수 있다. 10계명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몸으로 지키는 법은 쉬운데 어디에서 걸린다? 돈으로 지키는 법.
돈으로 지켜야 하는, 여러분 돈으로 지켜야 하는 뭐 돈으로 지켜야 하는 건 규례 5가지가 있고 헌물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11조 1가지가 있고 그래서 2가지 속죄죄 속건죄만 일회성일 뿐 하나님 백성들이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 몇 가지가 있다? 12가지나 된다. 12가지. 그런데 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너무 벌벌벌벌벌 떨죠. 벌벌벌벌벌 떨. 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돈이 보이는 신이다. 6장 잠깐 갔다 와볼까요? 이 물질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습니다. 6장 19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절 시작.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한 번 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돈을 어떤 대상으로 말씀하십니까? 섬기는 대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질을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위치해 놓고 다루고 있다. 마태복음 19장 이제 26절 핵심으로 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자 봅시다. 뭐를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나? 뭐를? 21절을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몇 절을? 21절을 사람의 결심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사람의 결심으로는 21절에서 못합니까? 21절 읽고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사람으로 거기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21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온전하여야 하는데 26절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이해하시기 쉽게 지금 성경을 고쳐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어도 드리고 하고 읽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완전하게를 내 결심으로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은 성령이 하게 능력을 주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로마서 8장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조금 이렇게 해나가기가 참 죄송한데요. 자 7장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영혼이. 왜요? 내 영혼은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이 영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흠이 이만큼도 없이 굽이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뭐가 거역한다? 이 육체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7장 20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 곧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를 나로 사로잡아 온다. 그러면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 완벽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지켜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육신의 법으로는 육신은 그렇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요. 이건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주 지내면서 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더 해야 되는 것인지 마무리하고 넘어가 버릴 것인지.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계속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를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고치시든지 아니면 암기가 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냐?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 번 더요. 성령의 법이 거기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을요. 지금 법 이렇게 돼. 생명의 성령의 법. 거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지금 이해가 제 말이 아멘이 되시면 어떻게 고치셔야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혹은 권능이 그 법을요 혹은 역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 성령의 힘, 성령의 힘. 어디를 볼까? 야고보서를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에게 시작. 그러면 우리 최영근 집사가 여러분에게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 다시 생명의 성령의 힘, 다시 생명의 성령, 지금 로마서 8장 2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권능, 생명의 성령의 은혜, 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힘이,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한 번 더요. 거기만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무슨 선물이요? 온전한 선물이, 한 번 더요. 무슨 선물이요? 온전한 선물이. 이 말은요, 온전하게, 아까 마태복음 19장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그럴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하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게 합니까? 성령이 완전하게 하지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다시 무슨 선물입니까? 온전한 선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제가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 혼란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 성령론을 한국교회에 강의를 해야 되겠는데, 성령론을, 이게 뭐 전혀 다른 나라 언어니 이게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할까? 성령론을, 여러분, 성령론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못 받으면 기독교는 꽝이에요, 꽝. 성령을 못 받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의무가 없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런데 맨 처음 하나님께서 성령론을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가 성령론이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7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권을 이 속에다가 압축시켜 놨대. 성령론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잘못된 오류로 그냥 가득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쭉정이로 그냥 창고 속에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놓고는 이야, 이게 보물이다, 보물 이러고 있는데 다 되고, 사실은 그게 쭉정인데 그거 다 빼내고 이제 알곡 넣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성령은요, 누가복음 11장, 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뭐하라? 구하라. 계속이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뭐하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뭐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들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고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5, 16, 17 17절에 보면 지붕에 있는 자는 지붕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기도 중심.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산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지붕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지붕에서 내려오면 안 되는데, 그 지붕은 두 번째 신앙생활은 기도 중심으로 해야 된대. 근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읽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1장 10절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시작. 11장 10절이요. 누가복음 11장 9절 방금 우리 10장 읽으셨으니까 10절부터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가 찾는 이 찾을 찾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열리는데 너희 중에 아비딘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이해하실 것이고 13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이며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려야 됩니다. 계속 읽습니다.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두드리고 찾고 그다음에 구해서 받아야 하는 좋은 것은 뭡니까?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 번 더요. 그 끝에만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를? 하시니라. 성령. 왜요? 왜 그렇지요? 다시 야고보스 1장 17절 구하거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들려야 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들릴 때는 좋은 것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쌓게 해주세요, 권세 누리게 해주세요, 좋은 옷 입게 해주세요,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뭐를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려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억하고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온전한 선물.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면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 관리 감독 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도록 해주는데,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다 위로부터.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그 다음에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누구께로서 와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래요. 아버지께로서 와요. 마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요. 선물이 아버지께로 와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8장 사도행전 8장 여기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선물이 아버지께로 와야 되는데, 오는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해줍니다. 온전하게 지키게 해줘요. 지금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 말이죠. 선물은 아버지께로서부터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고, 그 아버지께로서 온 선물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선물이 뭡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서부터 이 선물이 뭐를 가리켜서 선물이라고 한 겁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 뭐가 선물입니까?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받기를요? 성령 받기를. 한 번만 더요. 받기를요? 성령 받기를 계속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는지라. 한 번만 더요.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 성령을 받았어요. 읽어보시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뭐를요? 선물을 한 번만 더. 뭐를? 선물을 그래요. 온전한, 아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 와야 되면, 오면 그 온전한 선물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선물은 뭐더라? 성령이더라. 성령이더라. 그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요한복음 20절,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고 못 받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았고 못 받았고, 뭘로 여러분 분별할까요? 에? 요한복음 20장 18절 20장 18 시작. 막달라 마리가 가서 제자들에게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1장 시작.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어느 때가 나와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가 나옵니다. 젊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 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기 결심.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19장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늙어서는 어느 때? 늙어서는 한 번 더. 어느 때? 늙어서는 늙어서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누가 띠띠우고 남이 띠띠우고 어떻게 해요?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요. 나는 싫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는 거기 싫어요. 이 말이 지금 이따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기 싫어. 그런데 어떻게 된다? 남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힘을 준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만 읽습니다. 마지막으로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한다. 사도행전 19장 2절. 이거 보시는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한 번 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너는 젊은 날에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모든 소망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가 저물면 밤이 온다네 그때는 늦으리 후회하리니 낙엽이 지면 겨울 온다네 그때는 늦으리 슬피 울리니 너는 젊은 날에 주님 말씀 순종하라 마음과 성품 다해 여호와만 생각하라